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같이 너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십니까 집에? 네. 이것도 참 전기 요금도 오른다고 하는데 아끼느라고 또 더위에 피해 보는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8월 달은 성경산을 주제로 우리가 삼았는데, 그래서 한번 산상순이 생각나서 이 본문을 한번 정해봤어요. 산상순, 예수님의 산상순. 산 위에서 이루어진 영원히 전달해야 될, 전수해야 될 그런 교훈이라는 뜻으로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달에 성막론을 다루면서요, 오랜만에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살펴보았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친히 만나러 내려와 주시고 끝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위대하시며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항상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할 때마다 항상 놓치지 않으려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그냥 단순히 구약에 머무르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머무르지 말자. 옛 언약에 머물지 말고 구약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새 언약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놓치지 않으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구약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제대로 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자칫 구약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실수를 우리도 반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 여기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나타난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고통이 극에 달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인 광야에서 이들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도 먹고 그야말로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멸망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은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멸망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구약 성경의 실패 사례들이 본보기가 된다.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거울로 보면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우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지만 곧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첫 언약이 무효화되었습니다. 그 효력이 무효 처리되었어요. 모세가 정말로 중보자로서 하나님 설득한 끝에 다시 한번 갱신된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성막의 은혜까지 내려주셨습니다. 반역을 저지른 백성들과 함께 같이 해주시겠다, 동행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동이 가능한 성소인 성막으로 친히 내려와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출애굽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내는 이 언약을 성취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이들이 원래 질이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백성들이 질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이요, 이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매일매일 가져오다 보니까 차고 넘치는 바람에 성막 건축하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너무 예물이 많다. 이 성막 짓는데 예물이 너무 넘쳐난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예물 그만 가져와. 예물 좀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말려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은 진심이었어요. 그 누구의 강요도 없이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스스로 했던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마음가짐만 있다면은 도대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은 결국 실패했다는 거죠. 광야에서 실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기껏 종살이를 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탈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해서 탈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탈출은 했는데 탈락하고 말았다. 근데 이 실패 이야기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쯤 되면 도대체 언약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실패를 맛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 꼭 언약을 지켜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회의적인 의문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러냐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요, 쌍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언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 체결이었어요.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언약에 순종할 만한 사람들을 부르셨겠죠. 그들을 순종할 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부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이라는 그런 사실이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전혀 불편할 것도 없고 불편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인간들끼리 맺는 계약인데 이렇게 일방적인 계약이었다면요, 아마 계약을 맺으려는 당사자가 상대방보다 뭐 하나라도 더 우월적인 지위를 누리고 또 뭐 하나라도 더 이득을 얻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최근에 연예인들, 특히 K-팝이라고 해서 아이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뜬다 싶으면 나오는 기사들이 있어요. 많이 나오는 기사들. 소속사와 소속 가수들 간의 불평등 계약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소위 노예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노예 계약.
소속사는요, 어쨌든 이 이름 없는 가수들을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다 빨리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뽕을 뽑기 위해서 소속사 가수들을 계속 돌린다는 거죠. 너 행사도 뛰고 방송도 나가고 다 제대로 해라. 이런 현상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불평등한 노예계약이다. 이들의 이름값에 비해서 너무 대우가 부족하다. 이런 기사들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노예는 계약이 없어요. 노예한테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물건이에요. 심지어 물건보다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예 신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혜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요, 노예에서 사람으로 완전 신분이 격상해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 같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복을 주시겠다. 그것도 그냥 복이 아니라 무자비한 복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전혀 손해볼 것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굳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그런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이 굳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요, 한 번 맺으신 언약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다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은 지키시니까 인간 편에서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 인간만 지키면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지금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으면 우리는 과연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는 안 해야지 하고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닐 수가 있다. 아니, 우리도 못 지켰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못 지켰을 것이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에 새긴 옛 언약, 즉 구약은요, 그 자체로는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지킬 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저주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키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구약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도 들어가고 복을 받자,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원래는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바리새인으로서 그는요, 마치 종교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야, 너희 계명 지켜라. 너희 계명 안 지킬 거야. 그럼 너희 죽을 거야. 죽고 싶냐? 그러면서 겁을 주고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행자인 양 행세를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이 옛 언약을 지키려고 해봤자 그냥 결론은 죽음일 뿐이로구나 하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지 말라. 숲을 보듯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면 성경이 원래
말하려고 했던 의도를 벗어나서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 옛 언약으로 안 되니까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 옛 언약은 안 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이제 이 새 언약은 돌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모세한테 줬던 것처럼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마음에 새겨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새겨버린다.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마음에 새겨버린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심어서 육신에서 불순종하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계명을 지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을, 내 영이 뭐죠? 내 영,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겨서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근데 이것은 약속이잖아요. 그렇게 지키게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게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성취가 돼요?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즉 장막의 목적은요,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장막을 치다라는 히브리어 샤칸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할 때 이 거하신다, 즉 에스케노센이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됐다고 했습니다. 장막을 치다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할 때 거하신다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미를 살려서 이 말씀을 번역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서 거하신다라는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다면요, 하나님, 과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리 몸을 찢고 이렇게 들어오십니까? 그렇게 거하십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장막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럼 어떻게 우리한테 오실 수가 있나요? 여기에는요, 새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어떤 행동이나 또는 어떤 사건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려면 어떤 이 새 언약을 성취시키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성찬식을 했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놓고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상한 말씀.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떡이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차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죠?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뜻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으로 성취가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이 성취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이 새 언약의 성취의 결과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졌습니까? 어떤 선물이 주어져요? 그것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 결과인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올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사 흘리신 새 언약의 피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분이 스스로 육신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정죄되어서 피 흘림으로 새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게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쉽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오늘 산에서 선포하신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불러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가 산으로 가셔서 제자들만 불러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의 형식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팔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가지 복, 팔복. 근데 여기서요, 복이 있다라는 말은,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해서 복이 이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복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행복하도다. 행복하도다. 이게 가장 가까운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 시편 1편 잘 다들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때 복 있는 blessed, 이것이 히브리어로 아시레라고 해요. 아시레. 바로 행복하도다라는 뜻의 이 헬라어 마카리오스와 똑같은 뜻입니다. 행복하도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데 행복할까요? 심령이 가난한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의역하면요, 영적인 빈곤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쁘게 얘기하면 영적인 거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자신만의 힘으로는 어떤 소망이나 목적도 성취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영적인 빈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나 목적도 달성할 수 없어요.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애통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슬픔을 넘어서는 거예요. 탄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탄식하는 모습. 힘이 있으면 탄식할까요? 힘이 없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요, 행복하다기보다는 이 불의와 싸우느라 매우 피곤할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이는 핍박으로 인해서 결코 행복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현실에 비춰본다면요, 이것들은 절대로 행복하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은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패배자다, 아니면은 겁쟁이다, 이렇게 쉽게 경멸할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복이 있다, 행복하도다, 행복한 상태에 있다, 칭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은 삶이에요. 별로 매력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렇게 안 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예수님이 이 산상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의 무리를 뭐라고 칭하냐면 반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합니다. 반문화적인 그리스도인.
이 세상의 일반적인 문화를 거스르기 때문에 반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행복한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반대가 되는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삶을 행복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행복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힘없고 연약하고 상처받고 핍박받는 삶이 어째서 행복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노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위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단다.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야 너희가 만약에 심령이 가난하면 너희는 행복할 거야. 아니면 너희가 만약에 애통하다면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조건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행복하도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는 이미 행복하도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이미 그런 삶, 즉 천국 시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이 진짜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새 언약의 성취 결과로서 얻게 된 성령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만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도 이 인간으로서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100% 완전히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예요. 이미 새 언약의 성취자로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중보하면서 돕고 계세요. 중보하면서 돕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산에서 울려 퍼진 이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